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본을 보이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서로가 잘 본을 보이며 사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책임 있는 교육으로 잘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칠 때 잘 마쳤다, 성공적인 인생이다, 성공적인 마침,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사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어떨까요? 나 하나만 믿음 잘 지키고 잘 살면 끝나는 건가요?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간신히 믿음 지키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양심이 하나가 있어서, 심장이 하나가 있어서 그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한심한 사람은 자기만 혼자 믿음 지키고 자기 하나 간신히 사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사람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은 무슨 뜻이에요? 심장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누구인가를 위해서도 내가 베풀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양심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나 혼자 간신히 믿음 지키고 나 혼자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었거든, 나보고 더 뭐라고 하지 마, 나 혼자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나 혼자 사는 사람은 무슨 심한 사람? 한심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세 개인 사람, 세심한 사람.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살펴주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더 심장이 네 개인 사람도 있대요. 심장이 네 개인 사람은 뭘까요? 사심 없이 사는 사람. 근데 심장이 5개인 사람도 있대요. 뭘까요? 심장이 5개인 사람? 심오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면서 이해하면서 가족이 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한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 혼자 믿음 지키기 힘들어, 나도 오늘 간신히 나왔거든, 나보고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이웃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다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양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오한 어떤 우리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들이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마침, 내 인생을 마칠 때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다, 내 인생은 잘 마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적인 마침은 믿음 안에서 인생을 잘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인생을 잘 마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은 믿음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도 중요했지만 인생을 마칠 때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잘 마쳤습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기 이삭,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요사스럽고 변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사도 바울처럼 아주 헌신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 같이 아주 엄격할
신앙을 가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 같은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영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말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변덕스러운 신앙 가지고서는 그렇게 마칠 수가 없어요. 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지막에는 잘 마칠 수가 없었어요. 유다는 마지막에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마지막에는 인생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났던 것이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들이 잘 마친다는 것이 뭘까?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마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있습니다. 볼테르는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능한 철학자요 글작가였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였습니다. 볼테르가 하루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독교가 건설되는데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년만 지나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100년만 지나보십시오. 성경이 사라질 것입니다. 누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볼테르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독교를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데 나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볼테르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볼테르가 죽음 앞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볼테르도 때가 되면 죽게 되지 않아요? 아무런 유명한 철학자고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 할지라도 볼테르가 죽는 날이 다가오자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주치의, 의사를 손을 붙잡고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나는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어요. 라고 떨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마친다는 것, 마지막을 잘 마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볼테르가 죽은 후에 스위스 제네바 성경공회에서 그의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이 성경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볼테르가 살던 집이 성경 창고가 돼가지고 마루 밑에서부터 천장 닿도록 성경책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 그 성서공회에서 결국은 그 볼테르의 집에 성경을 쌓아놓고 국제적으로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세계적으로 이 동양의 성경 보급 사업을 그 볼테르의 집이 창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이고 안티기독교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볼테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마치려는 결심, 성공적인 마침,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을 본을 보이시면서 잘 마쳤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23, 22절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일입니다. 오늘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인생을 오래 살았던 아버지 이삭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며 인생을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은 후에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삭은 죽을 날이 가까우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들 데려다가 축복기도 해주고
유언으로 해주고, 그리고는 지팡이 붙잡고, 힘이 없으니까 노인이잖아요. 간신히 일어나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할 때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어디로 떠나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집트에서 살지 말고 피라밋을 세우고 이곳에 내 시체를 여기다 묻어두지 말고 나 그냥 모래판에다가 묻어뒀다가 내 썼거든, 내 해골을 들고 내 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것을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마다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때 되면 다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어김없이 2018년이 지나가듯이 내 인생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 되면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 하나가 있는데, 믿음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쳤을 때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마쳐야,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백부장, 너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저물어 가니까 인생의 마지막도 곧 다가오겠구나. 18년은 어김없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2018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냥 벌써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갑자기 60이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참 우습잖아요. 저도 마음은 20살 때 같아요. 22살 때, 군대 갔을 때. 엊그제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얼마나 뛰어다니고 놀았는지 몰라요. 인생은 금방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2018년이 지나가듯이.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 남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나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 마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마친다는 것은, 성공적인 마침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마침은 좋은 믿음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됐습니다. 돈 버느라고 믿음도 버렸고 가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믿음도 버렸고 가정도 돌보지 않았고 돈은 많이 벌어놓고 그가 죽었어요.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오랜 세월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누가 뚝 떨어져서 보니까 자기 아들 떨어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두 부자는 지옥에서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힌 듯이 아들에게 나무랬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돈 벌어서 너 살게 하느라고 교회도 버리고 신앙생활도 버렸고 가정도 돌보지 못했는데 너에게 많은 재산을 다 물려줬거늘 너는 편하게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너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놈아,
막 나무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가 원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돈이나 물려주지 않았으면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겠지만 돈까지 많이 물려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죄 짓느라고 내가 지옥에 오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좋은 믿음. 아니, 믿음이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나요? 그런데 믿음은 다 좋은 건데 흔히 말하기를 반듯한 믿음이 있어요. 삐뚤어진 믿음도 있고요. 이왕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듯한 믿음, 좋은 믿음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믿음을 물려줘야겠다. 아버지가 좀 삐뚤어도, 형님이 좀 빗나가 있어도 다음 사람에게만큼은 반듯한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유산이 좋은 유산도 있지만 아름다운 유산도 있지만 나쁜 유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22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좋은 믿음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리고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기 피라미드에 내 시체를 묻어둬라. 그게 아니라 여기 나일강 문명의 아름다운 풍요로운 곳에서 오래오래 살거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 여기서 살라고 하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때 내 뼈를 챙겨서 가지고 가줘라. 이 내 뼈를 챙겨가라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후손들의 정신적인 지주를 어떤 그들의 근거를 가나안 땅에 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계승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한 몸에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을 맞이할 때 무엇이라고 유언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마저도 그 축복의 흐름을 내려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축복의 계보가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잘 되지를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방법, 이삭의 방법, 야곱의 방법, 요셉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일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석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야 되고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교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것,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뭐 하자고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날 잡아서 말해줘야 됩니다. 명절날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해줘야 돼요. 생일날 케이크 불 켜놓고 노래 부르면 뭐 중요합니까? 그날 케이크 불 켜놓고 노래 부르면서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신앙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반드시 이 전통만큼은, 이 신앙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세 번째 단계로는 야곱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확실하게 유언으로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우리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백화점왕으로 알려진 와나 메이커가 있습니다. 메이커, 이 옷이 메이커냐, 메이커. 이 사람은 무엇의 왕이죠? 백화점의 왕입니다. 그 사람을 이름을 따서 메이커냐, 메이커란 말이 있죠. 그가 51세 되던 해에 대통령으로부터 치신부 장관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와나 메이커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을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믿음이 좋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에게 나도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되고 국정은 주일날은 일절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교사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제발 좀 치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장관직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는 다니지 못했고 벽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자기도 그것을 기억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천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와나 메이커는 미국의 기업인으로서 장관직까지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더 소중했습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 장관직보다도. 그래서 대통령이 맡긴 일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좋은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가도록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8년을 마치면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일단 성공한 것입니다.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2018년을 마치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밝아오는 2019년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정말 좋은 마침을 통해서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해야 할 텐데, 잘 맞춰야 될 텐데, 성공적인 마침,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고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한 가지는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믿음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믿음이에요. 반듯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 유산이나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좋은 믿음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는 성공적인 마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